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로 여김 받는 건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첫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8절에 오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을 믿는 믿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말씀의 모습, 배경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도 않고 내와 내 아내는 점점 늙어만 가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우리 집안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늙은 종, 저 상속자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아브라함아 일어나와 봐라. 밖에서 부르셔요. 마당에 나갔어요. 하늘을 봐라.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불가능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는 자녀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다 늙어가는데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전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바라는 것, 이 내 마음속에 바라는 걸 믿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2절, 3절 보면 이에 대해서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 중에는 아브라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걸 뭘로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이 세계가 확 생겨집니까?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은 여러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걸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란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외동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는데 중간에서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회당장님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셔서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끙끙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회당장이 얼굴이 새파랗게 막 그러면서 두려워하자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 믿어라.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나의 능력을 믿어라. 그러면서 회당장의 집에 가서 12살 먹은 외동딸을 손을 잡아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여러분 죽은 자들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믿음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풍랑이 있을 때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떡이 없을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내가 5병이여 7병이여 너희들 보지 못했느냐. 왜 떡 때문에 의심하느냐. 여러분, 떡이 없다는 것은 물질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는 것은 내 삶 속에 각종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큰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상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법칙과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전폭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둘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약해지지 않았다.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은 절대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굳건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75세에 이 하란 땅에서 나왔는데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가 있겠다고 그걸 그때는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한 10년쯤에 아내 사례가 여보, 나는 이제 이미 생리도 끊어졌어. 나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 그래도 우리 상속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 하갈이라는 애굽 여종은 아직 젊고 하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믿음이 흔들린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가 있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면 그 86세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나갔으면 100세까지 안 갔어도 될 텐데,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은 붙어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고, 그 다음에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86세에서 99세 때까지는 13년의 간극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사가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 86세 때부터 99세까지 아브라함은 기사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영적 단절 기간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적 필름이 끊어진 기간이에요.
저건 믿음이 흔들렸을 때에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했던 거예요. 저 13년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최대 위기였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순간이었고,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기간, 이게 가장 힘든 기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13년,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등을 돌리고 눈을 돌릴 때예요. 너 나를 그렇게 의심했느냐? 네 아내 사례가 생리 끊어진다고 내가 자녀를 못 낳게 할 줄 알았느냐? 네가 나이 먹어간다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못 낳게 할 줄 알았느냐? 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됐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셨어요. 그 기간이 13년이에요. 그러면서 99세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셔요. 나는 전능한 자다. 왜 너 나를 의심하느냐? 내 능력을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99세예요. 사라는 89세예요. 이제 이미 다 인간의 생리 능력이 끊어진대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흔들리지 않아. 한 번 실수로 족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믿음이 흔들렸을지 몰라요. 과거에는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낳겠다는 이 99세 때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때가 99세요. 20절에 오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99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0세의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주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은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음 지킨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걸 의심하지 마세요.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불가능을 믿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의미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그 믿음의 결과로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사라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삭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는 궁극적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23절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갖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강 언덕까지 물이 넘쳐요. 우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준비하라.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해라. 옷을 빨고 성결케 하고 그러면서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방법이 특이하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 넘치는 물을 밟아라. 그리하면 물이 끊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진 앞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자 멀리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 저 사르단 아담 변방부터 흐르던 물이 뚝 끊어지고 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온 백성이 건널 때까지 요단강 중심에 있습니다. 그 물이 다시 흐르면 법궤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 옆으로 자 지나간 후에 그들이 건너오자 다시 물이 여러분 합해집니다. 여러분, 물이 끊어지는 모습과 그리고 방금 우리 눈앞에 흐르던 그 요단강이 뚝 끊어져서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낳아서 기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적은 체험해요. 근데 기적 체험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오늘까지 온 것이 사실은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일 매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아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살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높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살리신 사건이 나오죠. 나사로 무덤 앞에 갑니다. 이미 나흘 됐습니다. 무덤이 돌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돌을 굴려 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지 나흘 돼서 벌써 냄새 나나이다. 사람 시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2절에 돌을 굴려 놓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을 굴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실 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하옵는 것은 저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머지않아 다시 온다 하시면 다시 올 줄 믿으세요. 저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사와 예물 금지할 때가 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겁니다. 그럴 때 믿음 지키십시오 하고 얘기했는데 벌써 다가왔어요. 벌써 예배가 제약되고 이처럼 이렇게 이게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속도예요. 속도. 과거에 있던 거 지금 한순간에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도 대환란도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문 앞에 지금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 지켜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 궁극적으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무도 없을 때에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말씀을 믿고 그걸 의로 여겼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시 휘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99세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러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믿음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년에 분명하게 우리 아들을 낳겠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그 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 사남선교회 회원들이요, 그리고 여기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상식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계산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대로 전진하면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